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이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이제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그 저자는 이제 베드로의 제자요 바울의 동역자인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마가는 초대교회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비슷하죠. 바울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이 이제 마가라는 요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가 모여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마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집.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 당시에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임 장소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마가의 집은 이 초대 교회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최후의 만찬 장소가 됐던 곳이 이 마가의 집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때 120명의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데 이렇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이 뭐라고 부릅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큰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 집을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내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초대교회의 모임 장소로 이렇게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이 마가의 집은 특별히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던 아주 신실한 제자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대단히 신실한 믿음의 집안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걸 또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예가 이제 이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내어주고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며 교회를 섬겼던 인물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의 삼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문가 출신이 마가였기에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믿음을 잘 배울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다 믿음을 잘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환경, 믿는 가정이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이제 환경은 분명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마치 교회를 박해하는 북한보다 교회가 넘쳐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큰 축복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는 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이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좀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런 영원한 축복을 잘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는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는 또 당대의 최고의 두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이죠. 베드로와 바울 이들로부터 직접 신앙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마가였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아들, 베드로가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베드로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마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학자에 의하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늘 함께 그와 다니면서 그와 동역했고, 그리고 그가 가르칠 때마다 그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 기록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거예요, 마가는. 뿐만 아니라 마가는 또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이제 바울과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화해하고서 끝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게 골로새 4장 10절과 빌립보서 2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말년에, 특히 말년에 바울 곁에 남았던 몇 사람 안 되는 아주 신실한 제자 중에 한 사람,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초대교회의 이 두 기둥인 베드로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큰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들로부터 누구보다 정확하게 복음을 잘 배우고 또 복음을 잘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주신 큰 축복 아닙니까, 이게?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두 사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특권도 누렸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요, 말년에 둘 다 로마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다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은 둘 다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때 그곳에 마가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가에게 이 초대교회 두 기둥과 같은 두 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핍박받는 이 로마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마가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특권을 주신 걸까요? 그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 사후에도 그들의 신앙과 신학을 잘 전수해서 핍박당하는 교회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 핍박당하는 로마 교회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당시 로마는 열방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려고 긴급하게 베드로와 바울의 신앙과 신학을 담아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 이게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핵심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긴 설명들이 이게 마가복음에는 다 생략이 되고요. 주로 사건 위주로 복음의 핵심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핵심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해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그 고난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인 것이고, 다른 복음서들은 여기에 이제 살을 더 붙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의 핵심만을 전하면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가 긴급하게 복음을 잘 듣고서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가복음을 오늘부터 함께 나누고 배우게 될 텐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시작이라는 이 단어는 아르케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이렇게 돼요. 태초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에 같은 말이에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작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평범한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큰 시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의미는요, 복음이라는 단어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이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앞에 뭐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음은요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하는 뭐 책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게 뭔지 좀 정확히 알려면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썼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 단어,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썼냐 하면요.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같은 이 큰 사건을 나타낼 때 썼던 표현인 거예요. 이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계사의 변화를 가져오는 큰 사건을 알리는 좋은 소식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원래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개입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신원하심,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복수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이 단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이 의미를 다 담아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새로운 역사, 곧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이 승리에 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대단히 큰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게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누가 가져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이분이 곧 이 복음을 가져다 주시고 이 복음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이 곧 이 복음을 전하는 자요, 이 복음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요, 또 이 복음이 되시는 분, 복음의 주인공이요,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건요, 이 이름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이름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기본적인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가장 기본적인 예수. 예수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정확히 말하면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이제 담겨 있는 이름인데, 예수. 원래는 구약에서 이름은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는 이름의 헬라어 음력이 예수인 거예요. 그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자식을 낳으면 이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데 2세기경부터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독교가 박해받던, 기독교가 한참 박해받는 때라서,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일부러 이 이름을, 예수와 연관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 썼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름을 많이 썼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나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름을 안 썼겠죠. 왜 이름을 안 썼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분이 곧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분이심을 잘 알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름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 복음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대적,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억압과 절망과 고통과 이 질병의 이 원흉,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신 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성취하러 오신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예수. 더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강조하는 이걸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연결해서 더 강조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구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단어만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냐면, 내 백성을 구원할 자.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반드시 구원을 할 텐데, 그 구원하는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계속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해서 강조하는 이름인 겁니다. 둘 다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도 구원자, 그리스도도 구원자, 이런 뜻인데, 이걸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해서 강조하는 이름,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 이름은 예수의 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이름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건 유대인들만 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약속으로 주신 구원자가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구나, 메시아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유대인들만 알지, 열방은 몰라요.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조해서 주시는 이름,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또 예수의 이 구원자 되심을 세상과 연결해서
강조하는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세상 온 열방과 연결해서 강조해서 주시는 이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엔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로마 황제를. 그래서 당시에 로마 동전에 보면요, 이 황제 초상화와 함께 글이 있는데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가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붙였을까요? 그건요, 신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내가 신을 대신하는 자야. 내가 신 같은 존재야. 이런 의미로 신을 대신해서 자기가 온 세상과 열방을 다 다스리는 자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은요, 로마 황제를 그렇게 다 떠받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지금.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걸 부인하고 그걸 대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도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부터 다스림 받는 자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예수께 다스림 받아서 심판받고 말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심을 잘 알고 끝까지 그분을 잘 믿고 그분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되자라고 당시의 교회, 당시에 핍박당하는 교회, 이걸 권면하고 이걸 격려하고 이걸 위로하고 있는 이 선포가 이게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이 주제는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계속 이제 여러 차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끝에 가면 마치 처음에 나오는 마가의 이 선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선포에 대한 화답처럼 끝에 열방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와 똑같이 선포하고 똑같이 고백하고 마가복음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께서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요, 당시 로마가 열방의 중심이잖아요. 백부장은 이 로마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 군대잖아요. 그 군대 힘으로 지배하는, 그 군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백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베테랑 군인들이 백부장이 있는 겁니다. 베테랑 군인들. 근데 그가 그 입에서 지금 이 고백이, 그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어서 그렇게 힘을 추구하며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걸 미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요,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처음부터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온 세상을,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만 잘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다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생생하게 저에게 깨우쳐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제대로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것만 잘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이걸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얼마 동안 공부하게 될지 모르지만 공부한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창세기를 나누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자 라는 그 도전을 제가 드렸었는데,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하는 동안 이거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것과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이 마가복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마가복음 전체를 압축하는 복음의 핵심을 담대히 선포하고는, 그래서 이 1절을 마가복음의 표제, 마가복음의 제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제목을 얘기해요, 1절은. 그러니까 선포하고 이제 2절부터 마가복음의 서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13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서론인 겁니다. 서론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배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배경에 대한 말씀. 그 첫 번째가 구약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인데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정확히 말하면 2절은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고요.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선지자 이사야 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는, 항상 이렇게 복수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할 때는 대표 선지자 한 사람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걸 다른 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여기 너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낼 거라고.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했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 예언의 성취로
와서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자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가 곧 뭐라는 거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가.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가져다 주시는 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죄사함과 구원, 이거 우리가 잘 받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야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를 믿고서 죄사함을 얻고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의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를 마치면서도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치는 이유도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시작하자마자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회개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회개를 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잘하는 자가 될까요? 언제 우리가 회개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언제?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광야에서, 광야. 회개는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광야?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 황폐한 땅을 얘기하는 황폐한 땅.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 이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 이게 광야인 거예요. 우리는요, 환난 등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철저한 무력감에 빠질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때는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그 착각에 빠져 살지,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환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만 죄를 고백하고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걸 잘 깨달아야 회개가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광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광야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다 광야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하나님의 없는 세상은 절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의 힘을 잘 깨닫고 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잘 찾는 하나님께 잘 회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회개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정을 먹더라. 이건 뭘 보여주냐면 구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지금 요 차림으로 다녔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요 똑같이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띠고 이렇게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뭘 보이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키고 자식들의 마음을 또 아비에게 돌이키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킨다는 말은 아비들이 누구냐면 이게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조상들, 이 경건한 이 조상들의 이 믿음을 자식들에게 회복시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엘리야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시키는 그 사자임을 엘리야로 다시 한 번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도 직접 자기 입으로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제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능력이 많다는 얘기는 자기보다 크고 힘있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있고 강하냐 하면 자기가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강하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굽혀 신발끈을 굽혀 신발끈을 푸는 자가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가장 천한 사람이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감히 그분의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노예가 되기에도. 근데 그분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노예라고 불리기에도 합당치 않은 그분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정도로 당시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유대 땅에 온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인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에 비하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 메시아에 비하면 자기는 그분의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자 그분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앞에서의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상. 이걸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인간의 실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상을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내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메시아 앞에서는 노예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제대로 잘 알아보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는, 메시아 앞에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 맞나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은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텐데, 그것에 비하면은 내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는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닐까요? 왜 세례 요한이 하는 일,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 앞에 와서 세례를 지금 주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는 이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소개하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살게 하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알리는 일을 하는 존재,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고, 메시아는 그 나라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나라를 소개해 주는 것이고, 메시아는 그 나라를 살게 해줘요. 여러분, 이건 천지차인 거지. 소개만 해줘요. 알리만 줘요. 이것과 그 나라를 살게 해주는 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굳이 이걸 비유하자면 대단히 거친 비유이긴 하지만 마치 영화 예고편과 본편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예고편과 본편의 차이. 예고편은 뭐예요? 영화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게 예고편이잖아요. 아니, 이 예고편과 이 본편, 이 영화, 이 본편,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요한은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고편. 하지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둘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역들은 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고, 아무리 멋진 일, 아무리 거창한 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하는 그 모든 일, 그것들은 다 뭐야? 예고편에 불과한 거라는 거다. 예고편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고편을 보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예고편은 다 본편을 보라고 지금 예고편이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본편에는 관심 없고 그냥 그 예고편 보고 막 사람의 얼굴만 관심이 있어. 그 사람이 해낸 그 일에만 관심이 있어. 뭐 그 사람이 그 막 엄청난 그 일, 그건 다 예고편인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나요? 본편은 무시하고 예고편만 보고서 난 영화 봤다, 난 다 봤다, 이제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고편에 불과한 사람을 보고 막 사람에 취해 사는 사람,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해내는 그 일, 세상에서 마치 거창하고 엄청나고 막 무슨 많은 사람도 존경받는다 그러면 막 거기에 쫓아서 그 사람에게만 막 집중하고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바보 같은 겁니다. 바보 같은 거. 다 예고편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고편만. 본편은 오직 누구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만.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고편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본편을 보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만 받고 있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아직 예고편만 머물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본편을 보고 있는 자인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본편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잘 받아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 성령께 집중하는 삶을 잘 살아야. 그래야 성령이 보여주시는 이 본편을 우리가 잘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도와주는 자가 진짜예요. 이걸 세례요한은 지금 자기의 일은 이걸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잘 알아보는 자가 이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제부터 공부해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가 잘 깨닫고 성령을 부원받아 그 메시아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부원받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통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사는 자임을 잘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잘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아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잘 부원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지 우리가 잘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여 이 복음에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히 이기며 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